안에. 자, 오늘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상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또 읽습니다. 왜? 읽는 것이 복이 있으니까. 계시록 1장 9절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말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아마 내가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본문 텍스트의 설교 구절이 긴 걸 겁니다. 이미 19절에 대해서는 한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패드그룹으로 구분할 때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본문 텍스트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3가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본 것.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영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면은 헬라어나 원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좀 보고,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을 바로 전달해 주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하니까, 뭐 발음이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 한국 사람은 누가 해도 발음은 다 별로 안 좋아. 자, 여기 보니까는 그 what you have seen이죠. 이미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본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본 것을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방법하고 내가 해석하는 방법 다르니까 왜 저렇게 해석해? 그 소리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already begun to happen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상태예요. 일어난 상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장차 될 일. 그런데 영어 성경 NLT를 보니까는 뭐 성경, 영어 성경마다 또 이렇게 달라요. The things that will happe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write down, write it. 그걸 그냥 write, 기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하라, 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록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친히 기록한 돌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말씀을 줄 때 친히 기록을 해서 주었죠. 그래프라는 말인데, 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기록을 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친히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기록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기록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유대 종교에도 보면은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요한이 여기서 기록을 안 했더랬으면 이
계시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원래 기록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기록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기록이 있죠.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계시록을 6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기록이 습관화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맹숭맹숭 다니지 마세요. 왜?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에 통계를 내는 거 보니까 메모하고 기록하는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버드대에서 예일대에서도 임상실험을 했는데 그 상위 그룹의 3% 애들은 늘 메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뭔지 아세요? 메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글을 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원래 뭐예요? 글을 쓰신 분이었다. 그래서 친히 글을 써서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기록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사도 요한이 기록을 안 했더랬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늘 6권의 이 기록을 했던 이 사도 요한은 보면은 평소의 기록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내 주머니에, 모든 옷 주머니에는 볼펜이 들어있어요. 볼펜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다 다니면 보세요. 내 옆에 뭔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왜? 제 침대도 보면은 기록할 게 있고요. 제 서재실에 가면은 내가 기록할 게 있고, 내 차에도 가면은 반드시 기록할 게 있습니다. 왜? 어떤 때 뜻하지 않는 생각에 영감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듣고 72시간이면 다 잃어버린다. 웨빙하우스의 망각이론에 보면, 교육학자의 웨빙하우스의 망각이론에 보면은 72시간이 지나면은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메모하고 반복 교육을 해라 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경도 우리가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은혜 받은 것은 기록할 수 있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흔적을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록에서 바로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록하는 습관, 훈련을 통해서 우리 계시록 같은 성경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9장 같은 그런 흔적을 남기는, 간증도 남기고 기록으로 우리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 어떻게 예배가 중단하지 않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켰는가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훈련과 습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며, 회개할 거 뭐고, 고칠 게 뭐며, 내가 순종할 게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계시 대필자의 요한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보면은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반모라는 섬,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이건 그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곳에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곳에 이 사도 요한이 여행 갔습니까? 놀러 갔나요? 피크닉 갔나요? 아니죠. 뭐 때문에 갔죠? 유배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 때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불에다도 놓고 끓는 가마에다 놓고 별짓을 다 했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못 죽이니까 그냥 섬에다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굶겨 죽이자. 그리고 그 섬에다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뭐 하겠어요? 물고기 잡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기 잡아 먹으면 될 거고. 어쨌든 살았어.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그 날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주의 날. 우리 10절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 날이 주의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안식일이니 어쩌니 이제 그런 소리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만 딱 들여다보면은 노즈데이로 나와요. 주님의 날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안식일이 아니니 이렇게 가르치면은 주의 날은 안식일인가 보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은, 또 영어 성경을 못 보면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주의 날, 주의 날이란 단어가 나와요. 바로 오늘 썬데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에 내가 여기에 사도 요한이 뭐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돼요. 여러분 오순절 날,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한 오순절 날, 그게 로즈데이였어요. 썬데이였다고요. 일요일 날 그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라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일 날 이 사도 요한이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았겠죠. 그런데 뭐에 감동되더라? 성령에 감동되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을 때 성령 감동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만 해도 감동받아야 돼요. 찬송을 해도 감동받아야 돼요. 남이 기도해도 감동받아야 돼요. 아멘요. 코로나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저는 감동을 못 받았어요. 왜? 유엔 보건기구에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안 살아난답니다.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가 또 생겨난대. 왜? 지금 변종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코로나가 없어지게 기도하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더 멋있는 말은요,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왔다 가면은요, 그냥 왔다 가면 항체가 생겨요. 근데 요즘 신기하대요.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대요. 신기하죠? 신기한데 거기는 성경에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이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믿게 만들 거예요. 순종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은 등산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행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하지도 않아요. 주의 날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니, 거기 그랬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을 받더라.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라요.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주의 전에 와서, 이 주의 날에는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1절에 보면 주의 명령은 내가 본 것을 써서, 이 쓴 것은 뭐죠? write down이에요. 바로 기록하여 뜻이에요. 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에클레시아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우리 11절 또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판모성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기도하다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명령해, 야, 내가 본 것을 써서 기록하여, 이 말이에요.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관심이 교회밖에 관심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그 외에 관심 없어. 트럼프, 바이든 관심도 없어. 모든 세상에 관심이 없어.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이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그거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순종하고 믿고 이 말씀과 진리 안에 살도록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7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7 교회는 인류 역사상의 모든 교회의 유형이라고 얘기했죠.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7 교회의 그 한정된 교회가 아니라 역사적, 실존적,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교회는 이 7가지의 유형에 들어올 거다 얘기 이미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해서 앞으로 2장과 3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들이 과거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2000년 전에 믿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변화되고 달라졌을까? 아니면 변질되고 똑같았을까?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이걸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만 기록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봤으니 내게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가 멈추지 않았고, 이 코로나 시대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말씀 운동이 멈추지 않았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15세기에 그 프로테스탄트의 저항 운동이 뭐였습니까? 그 시퍼런 5천만 명을 천주교가 죽여갈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는가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누터나 존 칼빈이나 그 다음에 존 낙스나 이런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 아,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이런 믿음을 지켜왔다는 걸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이 역사적인 시대의 증인이잖아요. 바로 이 총황색 말의 등단으로 인해서 사망과 음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 기록에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런 가운데도 이 믿음 지키고 이 신앙 지키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했다는 이런 기록을 남겨 내 자녀들도 승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이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긴 자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긴 자들, 이긴 자만이 이걸 볼 수 있고, 이긴 자만이 이 기록을 알 수 있고, 이긴 자만이 이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바로 이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의 세대에게도 이걸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주의 명령은 뭐라고요? 내가 본 것을 써서 기록하여서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남겨라 하는 이런 의미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계시록을 가르치지도 않고요, 기록도 안 하고요, 보지도 않고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목사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직무유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만 그래, 말만.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설교하면 아, 목사님 무서워요. 왜 그런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당신이 차를 몰고 지금 그쪽으로 가면은 당신 차 파킹합니다. 밑반프 투반프를 해요.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나쁘지요. 안 가르쳐 주는 목사가 나쁘지. 이건 마지막에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무서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맹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19요 인류 역사상의 모든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 코로나처럼 통제사회로, 토탈리타리안이즘이라고 하는 이 통제사회로 들어가는 이 전체주의의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나는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내가 본 것을 써서 보내라는 말씀대로 항상 여러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요, 이 시대를 기록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을 기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록하신 분의 모습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고 있죠. 우리 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급 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얘기하는데 기록하라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쪽을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7금 촛대를 본 요한이라. 그런데 그 금 촛대 사이에 누가 있었냐? 1장 20절에 보니까는 촛대인 교회에 계신 주님을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에 관심이 아니에요. 바이든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 나라 대통령 정치에 관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날까봐 오늘 또 성령의 은혜를 주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요, 여러분들을 감동의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을 어디서 보아야 된다? 교회에서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모든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악하다 그러죠. 애굽은 죄악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와 계시더라. 일요일날 등산 산에 가서 주님 안 계세요. 여행 주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배 타고요, 그 다음에 기차 타고요, 그런 데 가지 마시고요, 주일날은 주의 날이니까 주님의 교회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처럼요. 아멘요.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끌리는,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하신 분을 보았어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천상에 계신 거죠. 근데 천상에 있는 그 예수님을 봤는데 사도 요한이 과거에 자기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있잖아요. 따라다녔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면서 앉았잖아요. 그러시던 이 그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니까는 상상할 수 없이 영화롭게 된 걸 보아요. 여기 보니까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에는 끌리는 흰옷, 여자들의 그 드레스 같은 이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이 모습을 봐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니엘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500년 전에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은 100년, 거의 100년이 다 돼서 그때 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금띠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금띠.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위에 띠를 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띠가 뭘로 만들어낸 줄 아세요? 금색 실로 짠 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과거에 본 예수님과 이렇게 달라졌을까?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요, 신양털 같은 머리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을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자, 우리 있습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보면은요, 머리는 뭐 털의 희기, 그러니까 머리털이죠. 흰 양털, 그러니까 양털 생각하면 뭐 때묻고 뭐 추하고 이런 양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찬란해서 아주 너무 눈부실 정도로 이렇게 흰 양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보니까는 무슨 눈이 뭐예요? 불꽃 같은 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을 해석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인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남들이 보기에 뭐예요? 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이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잖아요. 연한 순 같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자기 동족, 자기 고향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뭘 당해요?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머리는 하여가지고 흰털인데 엄청난 이 그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아요. 불꽃이요. 제 눈이 안 그런가요? 안 보인다고? 예. 원래 눈이 작으니까 안 보인다더라고요, 남들이. 근데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심판하러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똑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니엘을 이해를 못하면 설명 해석이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계신데 그분의 15절에 보니까 빛난 주석의 발, 그 다음에 맑은 목소리 같은 맑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에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 세상에 신상이 하나 있었죠. 그 마지막에 보면 진흙과 쇠가 섞여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여기는 보면은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빛난 주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거울입니다. 거울. 그때 당시 볼 수 있는 최고의 거울밖에 아니에요, 이건요. 근데 이 거울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완전히 투명하다는 얘기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맑은 물소리 같이 설교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또 천둥 같은 음성도 있어요. 이 계시록을 쭉 가다 보면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만 우리 목사님은 소리를 너무 질러. 왜 질른 줄 아세요? 좀 들으라고, 집중하라고, 좀 알라고, 배우라고, 기록하라고. 그래도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 그런데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똑같은 환상을 또 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다 달리를 하는데 어쩌면 천상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이 예수님은 똑같이 이렇게 보여질까요? 왜? 그분은 참되시고 진실하고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16절이요. 오른손에는 7별과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과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16절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1장 20절에 보면은 별은 뭐라고 해석을 해놨죠? 아예 이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그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교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또 해석하는데 원래는 원문에 보면은요, 천사예요. 천사.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를 가리켜도 사자라고 그랬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7교회라면은 7교회 성도들이니까 여기 7교회는 천사들이 아니잖아. 천사가 무슨 목회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 종들로 해석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칼을 물고 있었죠. 칼을 물고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아주 깡패, 그 다음에 뭐 조폭들이나 입에다 칼을 딱 물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물고 있는 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죠? 말씀의 검이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예수님이 물고 있는 건 조폭들이 시칼, 회칼을 물고 있는 그게 아니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본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영광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준 백성들을 우리와 같이 영화롭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영화롭게 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롭게 돼 있기 때문에 얼굴은 해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빛나는 이 주석 같고, 그 다음에 옷은 양털보다 더 신 그 옷과, 그 다음에 머리털도 신 양털 같은 이런 머리털을 가진 그 완전히 영화롭게 된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볼 때는요 별로죠. 여러분 괜찮다고,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막 내놓을 만한 아주 뚝 부러지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세요? 다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에 왔을 때 그 모습보다 우리가 더 잘난 게 뭐 있겠냐고요.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예수님은 과히 이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롭게 된 그 예수님을 보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뒤집어 씌고, 그 다음에 그럴까봐 두렵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때로 약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여러분이 실족하는 여러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영화롭게 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많은 사람 앞에 서로 보게 되면, 그때 이 요한이 놀라는 것처럼 이런 바로 놀랄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영화를 입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우리 사이에 지금도 거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이 기록하신 그분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에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친근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아니세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혼절했다는 거예요. 혼절. 깜짝 놀래 기절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절하게 될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히 내 말로
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그 영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들의 영화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화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딱 던져요. 18절입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봤는데 왜 천국의 열쇠는 없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왜요? 천국의 열쇠는 언제 우리에게 갖다 줬어요? 초림 때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아멘. 그때 이 땅에 와서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형제, 자매 모든 사람을 빨리빨리 들여보내야 돼요. 아멘요. 들여보내야 됩니다. 들여보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요즘은요, 들여보낼 수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전도할 수도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면직당한 사건에 재판 들어갔습니다. 미래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는 교회 다닐 수 없다, 그리고 교회 좀 믿어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우한 폐렴에 걸리면은요, 마을에서 쫓아내요. 동네에서 쫓아내고요. 집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완전 폐쇄를 지금 시킨다고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게 창궐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5번째 인을 떼게 되면은, 순교하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은 얼마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딱 열쇠를 가지고, 딱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왜 천국의 열쇠는 없을까? 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내게 너희에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뭐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사망의 열쇠라고 그랬죠. 음부의 열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오면은, 그렇잖아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맡겨놨으니까 와서 우리에게 받아가실 거고, 그때부터 뭐요?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열기 시작합니다. 열기 시작. 왜? 그때부터 줄줄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네 번째 인을 떼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야. 사망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뒤따른 놈이 또 있어.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무덤으로 집어넣고, 죽이고 음부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죽을 사람이 얼마냐? 4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4분의 1이요. 야, 여러분, 지금 70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건가?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배우시라고요. 들으시라고요. 코로나가 여러분의 몸에 못 들어도록 항체가 생겨야 돼요. 백신요, 이번에 맞아서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년 있다가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서 또 출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세계 유엔의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이걸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해봐. 이걸 이미 빌 게이츠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이런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앞만 봐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네, 음부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주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열어서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다 천국 보냅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그 책에 기록한 책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맞이하라고 하는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음성을 딱 들을 때 사도 요한이 그 4장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더라 그랬죠. 그 하늘문이 진짜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딱 쓰시냐면은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얼굴 앞모습을 못 봤어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거나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 딱 하늘문이 이렇게 열린 상태 속에 지금 여러분 영상 보면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뒤에서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끔요 교회에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은요, 저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빛이 밝잖아요. 안쪽엔 빛이 없잖아요. 그 오면은 내가 한참 쳐다봐요. 그러면 뭐라고 앉아서 나도 몰라봐요 그런다고. 내가 그럴 때는 속으로 네가 한번 여기 서봐. 안 와. 네. 여러분 빛을 등지면은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강렬한 빛이 내게 오면은 내가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이할 준비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구나. 내가 그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하지? 가서 이거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딱 얼어붙었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내가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생각할 수도 없고 발을 뗄 수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내가 그 이후로 그 책을 기록하면서요, 야, 내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아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만 빼놓고 딱 그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면은 빨리 이걸 내가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지. 근데 내가 가서 알릴 방법도 없고 예칠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었어요.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작년에 12월 달에 하나님이 나를 혹시 어센딩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신방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라도 또 부산 그리고 저기 부영 전국을 다니면서 형제자매들 다 만나가지고 전부 다 예수 영접 기도 시켰죠. 처갓집 식구들 불러다가 다 모여서 내가 예수 영접 시켰죠. 그리고 신방 가서 못 만난 사람 내가 교회에서 다 예수 영접 시켰잖아요. 왜? 저는 그 모습 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주님이 딱 출발해서 와버리면 끝나. 근데 딱 보니까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천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딱 전 성경을 한 지금 500번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딱딱 보면 이게 연상이 돼요. 지금 천사가 없는데, 그리고 나팔 소리가 안 났는데, 그럼 지금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 장면이 딱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에서 벗어났던 걸 제가 책으로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는요, 누구에게 가잔소리도 못하고요, 돌아볼 시간도 없고요, 여보 나 가 이렇게 말도 못해요. 대구에 참사가 일어날 때요, 전화해가지고 여보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런 전화가 그 녹음이 그 유튜브에 지금도 있어요. 그거 우리는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전화기도 쓸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요, 각자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까? 왜 목사들은 교인들이 새로 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주지 않을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 구원이 없는 교회. 왜? 교회가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2번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는 반드시 교회 오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꺼내서 제가 큐티하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왜? 그 열쇠를 내게 주셨거든요.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열쇠 하나를 딱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 열쇠는 무슨 열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예요. 이제는 엄청난 사망과 음부가 올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전쟁 사라지지 않는다. 기근 사라지지 않는다. 자연재해 앞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목사님 막 협박 공갈 좀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얘기했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 무서워서 혼절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딱 손을 얹었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에?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으니 마지막 내가 천국까지 가져가는 게 내 소관이다. 아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는 뭐예요?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막 폭발하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지진, 이런 모든 파괴 역사들이 일어날 날지라도 여러분은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주인공은 막 얻어 터지고요, 그 다음에 막 깨지고요, 그 다음에 다 죽은 것 같는데 살아나는 게 주인공이에요. 그게 이긴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사도 요한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기록하시란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본 것, 그랬죠. 아까 이 얘기 앞에서 이제 이미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여기에 또 친절하게 해석이 나왔어요. 내가 본 것은 일곱 별이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 일곱 교회 목사,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이 지상에 일곱 가지의 종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일은 뭐냐? 지금 있는 일이요. 지금 있는 일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바이든이 뭐 대통령 되느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느냐, 이거 관심 없다니까. 주님은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있다면 자기 자식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녀들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교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이 어디야?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에세버 투사빌라 7개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아직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지금도 있다는 게 이게 비극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말하고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잃은 교회들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고요. 왜? 교회 가면 재미나 있고, 그 다음에 웃기기나 해야 되고, 교회는 흥미를 줘야 되는 거지.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첫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왜? 옛날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요, 정말 심리된 길도요, 4km가 넘는 길도요 밤에 걸어서 가고요, 새벽기도 가던 그런 열정이 왜 사라졌냐고요. 왜 그런 믿음이 사라졌냐고요. 이제는 코로나고요, 신앙에는 변명과 핑계가 없습니다. 변명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건 실패자의 언어입니다. 변명과 핑계는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문학 교회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되게 믿는 사람이 있죠. 변함이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서 개척했어요. 내가 살던 집 아줌마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교회 와가지고 권사됐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요. 처음에 시작한 교회에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교회 떠나도요, 권사님은 떠나지 마세요. 왜? 성경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자는 반드시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면, 잘못하면 천국도 못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교회 그렇게 쉽게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살지 말라고요. 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배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몰라. 그건 두 번째. 우선 내 감정, 기분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서문학 교회 보세요.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 믿음 있는 사람 뭐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죠. 충성이란 게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충성된 교인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부터 충성된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있죠. 버가모 교회는 혼합교회입니다. 뭐가 섞였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이 섞여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 많은 것이 지금 섞여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변질된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음녀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WCC 같은 이런 음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인들을 행음하게 만들고요, 교인들이 진리와 복음도 알지 못하게 혼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의 최초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 뭐였죠? 네피림 사건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나온 게 네피림이었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뭐가 오죠? 노아의 홍수가 6장에서 오잖아요. 그러다가 또 인간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벨탑이 세워지죠. 바벨탑이요. 이 바벨탑이 오늘날 세우려고 하는 이 토탈리터리즘이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의 이 사상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래서 언어가 혼합됐잖아요. 혼돈이 돼가지고 구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 저 종교가 전부 다 짬뽕이 돼가는 시대잖아요. 그것이 오늘 특별히 보면은 이 지구상의 종교 연합입니다. 여러분, 작년 5월 달에 무슬림과 기독교가 연합한 조인식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유대교와 천주교가 조인식한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냐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몇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나올 것인가? 왜? 시대를 볼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볼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크리스람 교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종교통합이 이미 6월 28일 날 종교통합한데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지만 그들은 이미 안에서 다 지금 조인식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 발을 붙여도 안 되고 그런 신앙과 그런 목회자를 믿거나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이 두아드라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같은 이런 버가모 교회 같은, 그리고 사대교회가 또 하나 있죠. 사대교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야. 요즘 이 시대에 죽은 교회가 얼마나 나옵니까? 예배를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그 다음에 전도도 안 해. 모든 게 다 멈춰버렸어. 죽은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내 신앙이 죽었다면 여러분 백신 왜 맞아요? 살려고. 왜 여러분 백신은 맞으려고 기를 쓰는데 왜 여러분 성령의 주사는 왜 안 맞아요? 왜 신약은 안 먹어요? 왜 구약은 안 먹어요?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살아야 돼요. 기도가 살고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델리를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죠.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되게 아주 뜨뜻미지근한.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불같은 신앙 가지십시오. 뜨거운 신앙 가지세요. 뜨거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4장에서부터 일어날 건데요, 그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종말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죠. 근데 성경 봐라, 그 다음에 뭐 기도해서 계시 봐라,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징조를 봐라 그래요. 징조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한다는데 왜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죠? 성경 보면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이 징조들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모든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기록하라, 그라포라고 그랬죠. 써라 하는 말도 이 그라포고요. 그래서 이 그라포는 기록하다, 쓰다, 적어두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나는 이 사도 요한이요, 평소에 얼마나 글쓰기를 좋아했으면 6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은 더 많이 써서 몇 권? 14권 성경 썼어.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는 뭡니까? 볼펜 가지고 그 다음에 쓸 것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걔 보니까는 아주 우등생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래요. 제가 여러분 외국의 교회들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이 지식이 있는 이렇게 부모님들은요, 애들을 꼭 이렇게 데리고 와요. 유대의 교회도 가면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가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면은 꼭 어머니가, 목사님이 설교가 딱 시작되면은 이 그 A4 용지 같은 종이 딱 꺼내주고 애한테 볼펜을 쥐어줘요. 그러면 얘는 열심히 막 그려요. 그걸 아기 때부터 그 훈련을 한답니다. 여러분, 지식인 어머니는 그렇게 애들을 키운대요. 지식인 어머니는요. 여러분, 애들이 울면은요, 어떤 부모는요, 끌고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엉덩이 때려가지고 막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 예배도 방해해. 애들 때려봐. 애기 젖 먹을 때 짜증 부린다고 엉덩이 때려봐. 엄마 젖꼭지 물어버리잖아.
옛날에 나도 그랬어. 막 뭐 하니까 엄마가 내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내가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다고. 그랬더니 깨물었다고 또 두들겨 빼.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게 생각나요. 아, 참 신기하대요. 이게 너무 애기 때인데 어떻게 생각이 났냐고. 오늘 여러분,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기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라. 왜? 기록한 자들이 공부도 잘하더라. 기록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의 3% 안에 들어있더라.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걸 내가 봤어요. 통계로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도 늘 기록하는 습관이 있고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메모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 설교해도 항상 내가 메모하잖아요. 왜? 뭐 기록이 할 것도 있지만 할 것도 전혀 없어. 전혀 없을 때는 내가 그 성경을 보고 기록으로 남겨. 왜? 그게 내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이 성경 그 신구약 성경 큐티까지 해가지고 지금 85권의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미래의 장래를 알 수 있고 내세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시렵니까? 웨빙하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듣고 72시간에 다 망각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기록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기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실천하고 기록으로 남겨둘 말씀 되게 할 거냐. 마지막 정리합니다. 내가 본 예수의 모습을 기록하십시오. 내 가정에 찾아왔던 예수님, 내게 나타나셨던, 내게 환상 가운데 내 꿈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한번 기록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고 내게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는가, 주님이 보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또 기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게 역사했던 그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으로 남길 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록으로 남길 만한 신앙의 삶의 흔적을 남기시고 기록으로 남길 만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큰 건 자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학위는 자랑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면은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요, 시대가 지나면요 떠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다 사라져요. 근데 기록만큼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우리의 이 후손들과 그리고 내 자녀들과 우리 미래의 세대의 성도들에게 멋진 코로나 때도 예배에 승리했고 기도했고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아침 저녁에 우리 기도했고요, 그럴 때도 우리는 치유 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의 그때그때마다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난 이 기록을 남겨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남긴 것은 계시록은 아니어도 제가 쓴 허정선 전도사의 사도행전 29장 액트 29, 29 그리고 강성범 목사의 29의 기록은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이걸 극복하고 이겨 승리한 자들의 그들의 모습,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불못 앞에서도 담대했던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주어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여해주는 기록으로 남겨 반드시 후세의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내 기록을 보고 큐티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흔적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도 이어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이어받는 것처럼, 이삭을 이어받는 것처럼, 다윗을 이어받는 것처럼 이런 믿음을 우리도 이어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여 이 하나님이여 그동안 예배가 멈춰있고 중단되어 있는 이때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배 드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이제 도미트리안 황제 때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시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는 시대, 믿는다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이 시대,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유배를 보내고 하나님의 독국물로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에 튀겨 죽이는 이 시대, 사도 요한은 밤매서움에 이렇게 유배를 당하여 그는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려 이것을 보고 그는 기록으로 남겼는데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기록하게 도와주세요.
기록할 만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기록할 만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세요.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도 요한처럼 기록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아기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여 들었던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여 그가 자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장차 일어난 모든 것까지도 기록할 만한 기록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더하시고요, 미래는 하나님의 공부도 온라인 시대로 전환한다는데 주의 하나님이여 스스로 자가 수업을 할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질병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들이 출발했습니다. 주의 아버지, 이 땅에 질병을 뿌리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말을 탄자며 이제 음부가 뒤를 따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이때에, 음부로 들어갈 이때에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체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요. 이제 하나님이여 손을 얹으면 나리라. 이제 하나님, 병든 자는 서로 병 낫기 위하여 죄를 구하며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치료받을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관절이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에도 퇴치당하게 하시고 통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팠던 곳이 깔끔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에 마셨습니다. 종은 이것을 믿사오니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불행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불행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손대가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전 세계가 파탄나고요, 지금 곳곳마다 못 산다,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고센 땅을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걸 드리도록 내 손길, 내 가정, 내 직장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는 증거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